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레위인은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첩의 그 시체를 12조각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총회라는 이름으로 칼든 자만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에서 칼든 자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력의 수도 당연히 이스라엘 총회가 많고 명분도 확실하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빙자한 통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동의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연속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제서야 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싸울까요 말까요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특별히 여기서의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 자기 의에 가득 찬 그 감정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전쟁에서 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레위인과 이 이스라엘 총회 모두 어떤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만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기만을 그냥 연약함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레위인도요, 총회도 다 자기 기만의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건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신이 한 잘못은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첩을 그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인 본인이거든요. 진짜 남편인 거예요, 맞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빼놓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했죠? 성폭행,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건데 뭐 어떻게 사실을 왜곡합니까? 이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자기 기만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기브아 사람들도 나빴지만 그들과 죄의 종류만 달랐지 이스라엘 총회도 나빴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너나 나나 모두가 다 그런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나쁜 짓 했고 똑같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총회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나는 의롭고 너는 나빴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은, 베냐민 레위인 제사장은 완전한 피해자로서 이 기브아 불량배들 심판하려 했고, 이스라엘 총회는 완전한 심판자로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기브아 사람들 죄 나쁩니까? 넘어가 줄 만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한 여자를 집단으로 밤새 그리고 죽이는 거, 여러분, 이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브아 사람을 감싸준 베냐민 지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기브아 사람도 문제가 있고 잘못했지만 피해자라고만 말하는 레위인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 안 했고 이들이 엄청나게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나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기 원하십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원하신다. 심판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회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서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자기 기만의 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에서 승리한지 아십니까? 자기 기만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26절 말씀은 언제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 드린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 죄를 회개했을 때, 내 죄를 회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했을 때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총회처럼 때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완전한 심판자. 또 레이인처럼 나는 알모자면서 잘못이 없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완전한 이 피해자 사이를 오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수라백작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완전한 심판자가 돼가서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손가락이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막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싹 바꿔서 야, 너가 사람이야? 너 하나님 백성으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완전한 심판자와 또 완전한 피해자 사이로 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래요.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야 하는 자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야 하는 자리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의 소유에 속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만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도 죄입니다. 이것도 회개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보다 예수가 더 커야지만 여러분 예수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뭘 분별해야 되는가? 혹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혹시 우리에게 지금 상대방에 있는 T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지. 여러분 지금 여기 제 옷에 있는 먼지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런 먼지가 T예요.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나무 기둥이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이 먼지는 내가 나무 기둥처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한테 있는 들보는 먼지처럼 작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꿔 말해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조교예요. 조교. 똑바로 안 씁니다. 기도합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이런 엄격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해서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총회는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치라 징벌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은 불량배들과 그들을 두둔한 군사들이 징벌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뭐 하라 하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을 따라서 죄 지은 자들과 그 죄를 동조하고 그들을 두둔한 자들을 징벌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총회가 어떻게 행동하냐? 자, 20장 4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가축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자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 이 당시는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칼로 찌르고 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바꿔 말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0장에서 뭐 했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아닌 내 분노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했는데 뭐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요 도망친 600명, 광야로 600명이 도망치거든요, 남자만. 그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베냐민.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 정착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베냐민의 지파의 수가 몇 명이었냐? 20세 이상 남자만 45,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요 1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몇 명 죽인 거예요? 99,400명을 죽인 거예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다 죽인 겁니다. 그냥 이 600명도 도망쳐서 살아남은 거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를 주체 못해서 완전히 진멸시켜서 이 세상에 사라지게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그런 자신들의 행동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후회해요. 후회하면서 무엇을 하냐? 자 2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여러분 20장에서와 똑같이 울며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베냐민 지파를 빼버리자. 11지파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베냐민 지파 땅은 다른 지파가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는 건요 단순히 한 지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리로 치면요 다리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린 만큼의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것처럼 죽인 거예요. 옆에 있는 식구가 죽인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이 같은 편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공동체를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첫 시작은 뭐였어요? 죄를 심판하는 거였어요. 근데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지파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충분히 멈출 수 있었거든요. 멈추지 않고 분노에 질주하다가 왱 하고 오니까 길에 서 있는 사람 다 로드킬 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리고서 뭐 합니까?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동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뭐가 바뀔 차례예요? 삶이 바뀔 차례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던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라 뭐라 이야기합니까? 유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유턴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유턴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참된 회개는 삶으로 증명돼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자, 21장 10절과 12절 말씀. 10절에 12절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들이 큰 용사 12,000명은 길르앗 야베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 전에 했던 두 가지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21장 1절과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뭐예요?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서로 통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그들을 진멸합니다. 진멸. 그리고 여러분 진멸할 거면 진멸해야죠. 근데 다 죽이진 않아요. 거기서 몇 명을 데려오냐면요. 젊은 처녀 400명을 납치해 옵니다. 그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 소견입니다. 다른 한 족속을 말살시켜요. 베냐민 지파의 말살을 막으려고 다른 족속을 말살시키고 우리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맹세를 또 지키려고 처녀 400명을 납치해서 강제로 결혼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처녀는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400명을 납치했다는 건 뭐냐면 처녀 400명은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녀를 데려오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집마다 들어가서 집 안에서 그 처녀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처녀를 보호하려고 계속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차별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명분은 심판인데 목적은 처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덮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살인과 납치, 강제 결혼이라는 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1장 13절과 14절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저는 이 아직도 부족함으로라는 말이 너무 진짜, 그러니까 400명을 납치해 온 거예요. 납치해 온 다음에 이 도망친 베냐민 600명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화친을 맺자. 우리가 여자 400명 구해왔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줬어. 그리고 200명도 같이 해결하자. 아직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총회에 참석한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 자, 21장 20절과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장로입니까? 이거 뭐 시킨 거예요 지금? 납치시킨 거 납치. 그러니까 실로의 명절, 이 명절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근데 춤추는 거 클럽이 아니잖아요. 왜 춤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양하고 있는 여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을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고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유괴 및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성폭행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죠. 아니 보면요, 이들이 불과 20장 앞장에서 뭐라 이야기했어요? 기부하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노해 놓고 자기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 이야기하죠? 내로 남불. 야, 너 어떻게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어 했는데 불과 다음 장에 가서 자기들이 400명 납치해오고 200명 또 납치해오고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 21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읽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2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말씀 있습니까?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여러분 실로는 뭐가 있는 장소죠? 우리 성소 중앙사상이라 해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스라엘 땅 중에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런 이스라엘 땅 중에 땅인 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모습은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데 행동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죄를 지었을 때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건 이 신의 감정을, 기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분만 달래면 돼요? 내가 섬기는 신의 기분만 달래면 됩니다. 신의 기분만 달래고 신의 그 마음을, 동정심을 유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긴 자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 뭐 했어요? 자해하잖아요.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신의 동정심을 구하려고. 또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는 인신제사. 이게 뭐예요? 다 신을 달래고 신의 기분을 풀어주는 걸 합니다. 왜 신의 기분을 달래고 풀어주죠? 벌받지 않으려고. 이들의 회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벌받지 않고 복받으려고. 여러분 세상 종교의 베이스가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내 몸을 해하고 소중한 자녀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벌받지 않고 복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삶의 스타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회개해요. 회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제사 다 지내요. 근데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벌받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뭔가 하는데 이 일이 어그러지면 안 돼.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날 치실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참된 회개는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원하신 생각과 마음과 모습을 향해 돌이키는 유턴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회개를 면죄부와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비로소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죄 짓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죄 안 지면 좋죠. 저는 죄 안 지려고 진짜 무인도도 찾아보고 연락도 다 끊어보고 TV도 안 보고 그렇게 한 1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죄가 있어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죄 짓고 살아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또 죄 짓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털고 돌아가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도모하고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건 그냥 후회하고 그냥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정도의 어떤 감각적인 거지, 가난한 사람 정도의 신앙생활인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했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참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있는가? 혹시 그 일로 인해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달래기 위한 면죄부식의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과 저항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저는 참 울림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만큼 참았는데 그냥 원래대로 살아야지. 그런 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죄짓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또 일어나서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벌받지 않으려고 뭔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했으면 하나님 속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또 안 될 수 있겠죠. 또 못 지킬 수 있겠죠. 하나님 정말 저 안 그렇게 해도 또 못 지킬 수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받고 또 보혈을 의지해서 또 삶을 기꺼이 왕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